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의 표제는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쓴 시다라고 추정되는 것, 또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73편이나 등장을 하죠. 시편 이 히브리어 제목인 찬송들이라는 제목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기쁘거나 슬플 때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죠. 또한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들음으로써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이 시편을 73편이나 썼다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반대로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시편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노래이고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한 롤모델을 찾아서 따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로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한 인물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살아간 이 믿음의 선배인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삶의 지침을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이제 성경에 묵상을 해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도 이 다윗의 삶을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상황,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또 죄와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글을 쓴 지금은 이제 타계했지만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중심부에 계시며 그 모든 세세한 사건 속에 언제나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다윗의 삶에서 기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우회에 지나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됨의 현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주목했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주목했어요. 우리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죠? 개역 개정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드러나게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정말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삶에서 이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을 소년 다윗이 때려잡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 왕으로 이 정말 시골에 촌뜨기였던 소년이 세워진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윗의 삶에 없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이야기가 다윗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고 경험했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은 가장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가장 비범한 삶의 이야기예요. 가장 평범한데 가장 비범한 삶, 멋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을 묵상할 때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의 말씀도 다윗의 그러한 삶의 고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했고 그러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육체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 이 시편의 노래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 창조주,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을 쳤어요. 진을 안 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어때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삶 가운데 전쟁 같은 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 땅을 밟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뒤에 하반절인 4절에서 6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어디서나 예배했던 하나님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다윗의 초막, 장막,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먼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배하였어요. 또한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표현처럼 성전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 이동하던 중이든 그가 성전에 꼭 머물지 않더라도 오늘날로 치면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다윗은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이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가을 이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좀 묵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한 가지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도 난 기도할 수도 없어, 시간이 없어, 바빠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올 가을만 돌아봐도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기도하지 않은 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구나. 그 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올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이제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몰랐을 때 우리 매년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올해만이냐 아니면은 매년 했냐 그랬더니 매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취지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린 말씀을 우리 리더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들만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내 기도하는 것들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은 얼마나 빈약한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그러면 가장 원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의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 기도했을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다윗도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면은 내 삶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인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저는 평안함 가운데 이제 가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잖아요. 평범한 또 길은 아니고 또 내 인생만 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또 나타내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길잡이 역할도 때때로 해야 되고 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갈 건데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 지금처럼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신학교 갈 때 내가 목회자로서 나아갈 때 저 이 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15년 전에 참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가 후회가 없을까 하는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주에 이제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는 신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는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는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귀한 길을 가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이 기도 제목으로 제 평생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선명한 음성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저희한테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함께 하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너무나 평범한 기도 같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든 게 때때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도 그것이었어요.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것이 정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27편 6절에 대해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아멘.
제가 이 의역을 볼 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떠오르시겠지만 발치에 앉아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 누가 있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분주한데 마리아는 이제 주님 곁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이 뭐 우리가 일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더 귀하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이죠?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삶이 즐거움, 행복 이런 것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때때로 넘어졌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것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에서 너무 즐거운 것들만 있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탠포드의 정신의학과 교수 애나 램키 박사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 논문을 썼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뇌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중추와 고통을 처리하는 중추가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람이 너무 즐거운 것만 경험하고 살아도 그러니까 억지로 인위적으로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즐거운 일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난 무조건 즐거울 거야. 난 슬픈 거는 내 삶에 하나도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억지로 현대인들이 최근에 막 이렇게 즐거움만 추구하고 즐겁지 않은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움만 무조건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서 이 억지로 뭐 불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처하든 슬픔에 처하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 미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전도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간단하게 뭐 긴 절이니까 한 4절까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삶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왔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내가 누릴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말처럼 우리 삶에서 결국에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이러한 평안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에서도 장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그가 가는 모든 곳은 예배 현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나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처절한 모습이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사내립의 모습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너무 많은 군대를 잃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내립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자신의 신의 신전을 찾아간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들한테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방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때 그러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내립의 모습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삶, 예배 자리 가운데 승리하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다윗의 삶이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거나 자신만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제위원회에 또 참석하고 계신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포했던 또 자신의 삶이 위로받았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냐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수 있었어요. 아둘람에 누가 모입니까? 마음에 환난이 가득하고 빚진 자들, 정말 마음이 힘든 자들이 다 다윗한테 나와서 다윗에게 위로를 받아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이 예배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모든 곳이 예배 현장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가을에 이 모든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과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